예전 TV 광고에 한순간의 선택은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카피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행을 탔죠. 그래서 그 광고 카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행했던 말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은 행복을 좌우한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한번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선택했던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선택은 참 내가 잘했다. 이런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 선택은 참 잘못했다. 그래서 후회스러운 그런 것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지금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죽는 날까지 선택의 영역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현재의 삶에도 늘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선택, 어떤 것이 잘하고 어떤 것이 잘못했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젠 결혼하신 것도 선택이죠. 근데 그 결혼 선택이 잘하셨습니까? 잘못하셨습니까? 아마 밝은 교회 성도님들은 잘못했다고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글쎄 모르죠. 근데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선택에 대한 그런 좋은 점, 나쁜 점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죠. 근데 그 앞에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할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죠.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할까? 지난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돼서 아브라함을 주체로 해서 사건이 계속 전개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누가 있냐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또 롯의 사건이 지나가면 사라의 이야기 등등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 사이에서 좀 특이한 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이한 면이 뭐냐? 아브라함과 롯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읽어보면 지금 다 읽으셨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전혀 다른 이름만 등장하죠. 이름도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읽을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 잘 알지 못하는 나라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고 롯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동안 문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줄을 이뤘다면 지금 이야기는 분위기도 다르고 또 나오는 인물도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제일 끝에 가서 12절에 가서 잠깐 나오죠.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여기 보면 롯이 나오는데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 이름도 롯의 이름을 거명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의 조카라는 것을 설명해서 잠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고, 롯도 그 무슨 활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로잡혀 갔다 하는 그 정도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잠깐 나오고 앞의 내용에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문맥 속에서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선택의 대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대기 시간.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선택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것처럼 롯이 딱 보니까 저쪽 소모라 고모라 쪽 그쪽 방향에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물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 이후에 남은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해서 롯은 떠나서 이미 소돔에 들어가서 이미 그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를 보내고 남은 그 땅의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 속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것은 선택 후의 시간이잖아요. 선택 후의 시간. 그러니까 선택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 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후에 이야기인데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했으면 바로 즉시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면 선택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택한 이후에 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문장 구성의 흐름 속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두 사람에 빠진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선택의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제 표현대로 하면 선택의 대기 시간이다. 선택의 대기 시간 속에 그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택은 시간과 매우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Perseverance win. 인내는 승리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인내란 말은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안 됐다가도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뭐든지 내가 노력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기다린 후에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그 기간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참아라. 견뎌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은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 후에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지난주 설교 본문이죠. 자, 여기에 이전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떠냐?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이 선택 후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런 자세, 또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12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그러죠? 여기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게 된 롯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롯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 선택 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강조되고, 롯에 대해서는 그냥 소돔에 정착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 뭐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큰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제단을 쌓고 한 사람은 소돔에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오가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시간은 간다 그랬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선택의 결과가 차츰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 얼굴이 뭐냐? 이제 얼굴이 드러나는 하나하나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선택 후에 나타나는 그런 얼굴, 모습, 이런 것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내용이 뭐예요? 드러나는 내용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전쟁 이야기예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쟁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좀 뭐 나라 이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전쟁 얘기는 살짝 빼버리고 그냥 12절만을 강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그런 전쟁 이야기를 전쟁했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그 이야기는 그런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에 별 의미 없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건만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그러진 않죠. 영화를 찍어도 한 장면도 그냥 들어가는 장면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면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도 사실은 무의미하게 적어놓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 전쟁은 이제 두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두 진영. 그 두 진영은 하나는 그 어디가 주체가 되냐면 엘라망 그돌라오메 1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엘라망 그달라오멜가 그러죠.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한 전쟁입니다. 두 진영이 다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근데 그 앞에 1절에 나오는 그 연합군은 누가 주체가 되냐면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주체가 되어서 다른 세 나라와 연합을 한 겁니다. 그 세 나라가 어디냐? 1절을 다시 보면요. 시날왕 아무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그 다음에 고이망 디달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달라오멜과 합하면 4명의 왕이 나오죠. 4나라에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것이 한 팀이에요. 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한 진영이에요. 한 진영이고 이 진영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라망 그달라오멜이라 이거죠. 자, 이쪽이 동방의 연합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한 진영이 있고 또 다른 진영, 전쟁하면 이제 상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상대방은 어떤 나라들이냐? 여기는 전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엄청 작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뭐 나라 전체가 해도 우리나라 한 지역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 국가죠. 말하자면 그런 나라 부족 국가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앞에는 그달라오멜가 4나라 아주 작은 나라들이죠. 근데 이제 그와 상대에 있는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작은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부족 5개가 지금 연합을 한 겁니다. 그 5개가 이제 소돔왕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2절에 보면 2절에 나오는 5개 나라의 5명의 왕가, 이쪽은 4나라의 4나라 왕이 지금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그 전쟁의 발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돔과 관련된 이 5개 나라는 그 엘람 왕에게 이제 그 힘이 약하니까 그에게 이제 뭐 갖다 바치면서 그를 섬긴 겁니다. 몇 년 동안 섬겼어요? 12년 동안을 섬겼죠. 12년 동안. 그래서 여기 보면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달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제13년 됐을 때 12년 동안 막 그냥 뭐 섬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네 있는 물자를 갖다 주고 뭐 거기에 어떤 지배를 받고 거기에 통치행위에 조금 더 간섭을 받고 그리고 갖다 바쳐야 되면 제때 갖다 바쳐야 되고 왕도 그쪽 왕에게 굽실거려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12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12년. 근데 이제 12년을 보내다가 이제 그들도 조금 힘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독립선언을 한 거죠. 독립선언을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기다가 배반을 해? 여기 배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배반해? 그럼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이 그달라오멜이 다른 그 왕들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뭐 여러 개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를 치러 가면서 이제 그 5개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앞에 그들을 쳤다는 것은 그달라오멜이 힘이 있다는 얘기죠. 힘이. 예?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그런 아직 닥치는 대로 그냥 그 나라를 점령하는 차지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격해 오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나라는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달라오멜을 섬기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지 않는다고 공격을 해 오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달라오멜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에게 끌려가게 됐다. 그리고 끌려갈 뿐 아니라 그가 가져온 재산도 이젠 털리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재물도 뺏기고 그도 가족까지 다 이제 끌려간 그런 사건이 본문에 다루고 있고 최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롯의 가족들이 끌려갔다. 재산도 털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뭘 시사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시사하는 바는 롯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롯이 본 것은 무엇이었어요? 선택을 할 때 롯이 본 것은 진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가 같고 그리고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본 것은 뭐냐면 좋은 땅이 보인 것입니다. 살기 좋은 땅. 근데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본.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보지 않은 것이 뭐냐? 보지 않은 것.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땅이라면 그 좋은 땅이 롯에게만 좋게끔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은 다른 게 좋은 게 아니고 뭐 경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물이 넉넉하면 경치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 당시에 유족민들이 이런 물이 풀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니까 그 좋은 땅이었다면 롯만 살고 있나요? 롯이 아닌 다른 사람도 그 땅이 좋을 거 아닙니까? 롯이 좋은 땅이라면 다른 사람도 좋죠. 롯만 좋으면 이 땅에 대한 전쟁이 뭐 없을 수도 있죠. 롯 혼자만 좋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롯이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면 그 땅에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욕심을 내면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더 넓게 퍼지면 전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삼촌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만 본 거죠. 근시안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있는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 모든 초점의 포커스가 내게만 달리는 거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서 다른 사람도 차지하려면 전쟁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너무 명료하게 롯이 보지 못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주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 그렇죠?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땅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런 땅이 좋은 땅이라도 서로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죄인들이 모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은 그 땅의 전쟁의 위협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왜? 서로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럼 그 위협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 완전 굴복하든지 굴복하든지 아니면 내가 힘을 키우든지 해서 그를 또 점령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고 애굽같이 보이는 기준으로만 그런 관점에서만 보니까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 보지 못한 것이 처음엔 드러나지 않죠. 처음에 딱 그냥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들어갔을 때는 다 자기 세상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뭐였어요? 그 나라의 정치사, 그 나라의 지금 그 외교 관계, 뭐 이런 거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돌라오메를 섬겼다가 섬기지 않는 차원에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한다면 롯은 외면적인 환경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보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지역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태 고려하지 않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런 도시에 살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한 상에 놓여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죠. 둘째는 롯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선택보다는 즉각적인 편의와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의 신앙과 그의 신앙적인 그런 것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선택은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불안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엄청 큰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롯의 선택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치중한 결과죠. 보다 장기적인, 보다 더 다른 세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 그 나타나는 그 현장이 뭐였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느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의 선택과는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땅에 살게 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또 반대로 롯의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유익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는 손해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의 선택의 차이점은 그들이 가지는 신앙관, 가치관 이런 것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물질적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한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앙을 우선시했습니다. 롯의 선택은 단기적인 풍요만을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또 친족 간의 어떤 그런 화목을 먼저 우선시했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당시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선택의 이정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우리가 삶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풍요와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넓고 깊고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당장 눈에 보는 이익을 선택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선택들을 보면요, 저는 참 이 세상에 선택이라는 것이 모순이 많고 참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것이 뭡니까? 정치 이야기잖아요. 정치 이야기. 또 우리나라에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막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목회자들도 보면 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우쪽이 있고 좌측이 있고 막 서로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정치계는 어떤 자기네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얘기하는 건 뭐 그들의 주장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을 갖다 대요. 성경을 갖다 대고. 이제 거기에 좀 불만이 많아요. 그게 정말 성경적 원리로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자기가 주장하는 진영이 과연 성경적이고 상대방은 성경적이 아닌가. 물론 부분적으로 나타난 어떤 성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는 절대 성경적, 반대방은 성경적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정도를 그냥 강제히 또 해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한쪽은 좋고 한쪽은 또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 소위 말해서 우자라고 얘기합시다. 근데 생활하는 걸 보면 정치는 잔데 목회하는 스타일이나 또 살아가는 삶의 개인적인 스타일은 또 많이 우예요.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정치는 우인데 또 자기가 행하는 그 지역에서의 가지는 건 또 좌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삶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살아오는 환경과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어떤 진영을 택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요즘은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정치 얘기하고 목사들이 말이야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는 목사들도 이 문제가 있다고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요, 아니에요. 왜? 정치라는 것이 뭐 요 근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세워지면서 정치라는 건 늘 존재했어요. 그 정치의 세계는 늘 나눠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눠지는 것이 삶의 현장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걸 바라봐야죠. 우리가 사니까. 하지만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본향은 거기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볼 때 이런 점은 뭐 이런 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게 어떤 전체 진영에 이게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진영의 선과 악이 이렇게 막 그냥 서로 섞여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선인데 어떤 부분은 악인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선과 악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서로 다른가 틀림의 문제, 다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편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 앞에서 이쪽은 선, 이쪽은 악,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근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기본 전제가 악이라고 전제해요. 세속적인 거 다 악이에요. 다 악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기본적인 그 배경이 그렇단 말이죠. 악함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욕심, 욕망, 인간의 힘, 누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방어하고 하는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 삶의 현장에 내가 한쪽에 끼어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그런 신앙적인 맥락을 잡아가면서 그것이 절대 선이고 절대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것에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 겁니다.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1장 1절 12절까지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는 12절 단 한 절만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거론합니다. 거론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설명을 위한 그냥 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에는 큰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지금 선택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선택을 하려면 그 선택을 할 만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 근데 그 눈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선택하는 이정표가 필요해요. 이정표가 신앙적인 눈이냐, 세상적인 눈이냐.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라봄, 그런 것들을 다른 진영의 논리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롯 관계는 서로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근데 삼촌이 롯에게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자하고 또 자하면 우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삼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나눠짐으로써 그 두 사람 간에는 그의 목자들이 싸웠지만 두 사람 간에는 전혀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평안하게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이것이 잘 된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일이 잘 됐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일이 잘 된 그 내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인내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그런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포기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을 해소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포함된 것들을 자제하고 그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그에게 평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가 아닌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 나오는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싸우는 그런 형태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집안은 부부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근데 어떤 부부는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가정이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요. 싸우는 게 정상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싸우지 않는 가정이 왜 그러냐? 사실은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속에는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인내하고 서로가 참고 서로가 이해해주는 그 속에 그런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리고 뭔가를 견뎌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은 이것이 결국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화롭게 된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을 담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느냐? 앞에 나온 1절부터 12절까지 사건, 그 두 개의 진영이 서로가 섬기다가 배반했다고 싸우고 하는 그런 서로가 이권 관계 속에서 힘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세상사에 돌아가는 흐름이다. 그런 흐름들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구조다.
하지만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그런 화평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세로, 그런 인간이 가지는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본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행해지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늘 바라보고 늘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롯과 아브라함이 그런 앞에 12절까지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현재 당면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반대 측면에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래서 감사해야 되고 이래서 겸손해야 되고 이래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서로 상호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시각을 오늘 본문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리얼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11절까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바로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새로 그런 자기가 손해봤던 결정에 대해서 또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조카를 구하던